옛뱀, 마귀, 사탄,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했던 그 마귀에게 속아서 종노릇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사단은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존재가 되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서 저 불붙는 못에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거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도신경 500가심으로 요한계시록 새벽 부흥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에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맺을 오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일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비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꽃에 던져지더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춘혜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심판과 부흥운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성탄이 가까웠는데요. 예수님이 철임하셔서 또 이제 재림하시기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지금도 말세에 속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7인을 떼시고 마지막 7인을 뗄 때에 떼니까 7 나팔 재앙이 나타나고요. 또 7째 나팔을 불 때에 7 대접의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심판이 마칠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충신과 진실, 그러한 이름이 붙은 그런 백마를 타고 나타나시는 재림에 대해서 1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지금이 말세의 시대고 악한 사단이 점점 더 강해지고 우리는 세상의 혼란들을 보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체의 전쟁과 기근과 그러한 많은 증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인 것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습니다. 뜻밖의 일들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고 그런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때와 시기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악에게 미혹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악한 영의 역사로 이제 점점 세상이 더 악해질 텐데 거기에서 특별히 음란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음란의 역사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배경에, 경제의 배경에 또 이런 자녀들이 배우고 있고 또 인터넷 선상에서도 너무나 악으로 미혹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아이들이 이제 성적인 호기심이 들 때 벌써 하나만 타치하면 거기에 줄줄이 이어와서 그들을 음란으로 빠뜨리고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악한 영의 역사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이 역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음란과 권력과 사치와 향락과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패할 수밖에 없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세워진 그러한 모든 바벨론과 같은 우상들은 순식간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로부터 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거기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그 모든 것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정혼한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정혼한 자로서 이제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까지 인내하며 성령 충만하고 기름 준비하여서 기름 준비하는 신부의 삶,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시록 20장에 들어왔는데요. 오늘 계시록 20장에는 악의 모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탄의 완전한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1절, 2절을 읽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단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로 그 사탄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무저갱에 쳐넣을 수 있다. 그리고 임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악한 사탄, 아무리 악한 사탄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대적할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1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을 누가 두려워하게 될까요? 사단이 두목이 되면 그 졸개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사단의 졸개가 되는 것입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옛뱀, 오늘 옛뱀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용, 옛뱀, 마귀, 사탄.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했던 그 마귀에게 속아서 종노릇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 때문에 사단에게 끌려가는 모든 자유를 잃어버린,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 의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하고 세상 풍속을 따르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1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했지만 그 뒤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허물과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기꾼이 설치고 유괴범이 설치고 아무리 악한 자들이 설친다 하더라도 강한, 정말 누구보다 강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사단은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사단을 무저갱에 쳐넣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좌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다른 보좌예요. 4절 말씀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늘나라에 보좌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한 자들이죠.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과 이마에 이 표를 받지 않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 악한 사단의 유혹과 그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이겨낸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 6절 우리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순교하고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은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년 동안 통치한다라는 것 때문에 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림을 기점으로 전천년이라 전천년설도 있고 후천년설도 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무천년설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우리는 성경이 열어주는 만큼 성령님께서 깨달아주는 만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억하고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압니다. 그를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사는 이때의 하루, 이틀, 1년, 2년 그러한 개념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 후다. 이렇게 먼 일이 아니라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실지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년 왕국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왕국회관 이런 걸 만든 이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삶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를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악한 사단을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순교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만합니다. 우리는 아직 순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일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왕하면 대단한 권력 아닙니까? 몇 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대통령직도 어마어마한 정말 뭐 술수를 써서라도 붙잡기를 원하는 그러한 권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왕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좀 더 당당하게 악한 사단이 두려워서 벌벌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붙잡는다 그랬어요. 마귀를 물리친다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6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둘째 사망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동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사도 요한은 너가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할 거야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전율을 느꼈을까 그랬는데요. 사도 요한은 정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하늘의 그 음성, 하늘 보좌의 그 광경들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을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으로 계실 때 직접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그 8장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육신으로 예수님이 계실 때 하신 그 말씀을 들었고 또 내가 보니 전상에서 그 모습으로 또 그 음성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탄에 대해서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지만 다시 한번 잠시 동안 노일이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잠시 동안 노일이라 하셨을까? 왜 잠시 동안 놓으셨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네, 사탄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용, 옛뱀, 이것을 무적행에 넣었지만 사탄을 따르던 그 타락한 천사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이 무적행에 갇혔던 옛뱀을 놓음으로써 그들을 한 번 더 전체를 소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때야말로 정말 알곡과 죽정이가 구별되는 시기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단이 놓여 나와서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8장에서 39장에 나오는 것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마곡은 거주지의 이름이라고 하고요. 곡은 이제 그 지도자의 명칭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사탄이 놓여서 다시 한번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그 전쟁에 너무나 수많은 자들을 미혹해가지고요.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너무나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전쟁임을 우리는 명심하고 우리는 이때 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 배교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쟁이 너무나 맹렬하고 그 악한 사단의 바람이 너무나 맹렬하기 때문에 그때에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순교할 은혜를 받은 자들이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이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지만 말씀 9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래서 악한 사단을 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은 분명히 완전히 영원한 지옥불에 유황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는요, 이제 악한 사단이 다 지옥의 유황불과 못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심판이 있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모습 보면서 이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에게도 종말이 있고요, 지구의 종말도 있을 것인데, 이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이라고 불립니다.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때는 정말 땅과 하늘이 간 데가 없는 우주적인 그러한 종말의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났다.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면 얼마나 큰 무리일까요? 근데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이제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예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 심판하는 일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나그네로 지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자로 지낼 때에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이 땅에 살 때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행위록은요, 그 행위가 굉장히 선한 사람은 구원받고 행위가 악한 사람은 지옥에 던져진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행위는
모든 사람은 죄를 보면서 도무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죄 없다 함을 받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이 마치 천국 티켓을 땄으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행위대로 심판받게 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티켓을 땄다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라고 입으로 말하면서 더욱더 악하게 사는 그 사람들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심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요 지옥은 어떤 자가 갑니까? 죄가 너무 많아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지 않고 정말 죄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너무나 억울하겠죠. 와, 저 사람은 엄청난 살인죄를 지었는데 살인 강도였는데 예수님과 낙원에 있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정말 이웃에 수박서리 그런 것밖에 한 것이 없는데 지옥에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 찬송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우리가 어떻게 중한 죄짐을 벗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면 시민권자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파송하여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에게 뒹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방탕에 방이 많은데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육신에 있을 동안에 감당해야 될 행위,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행위, 상급이 따르는 그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전파된 정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14장 13절에 말씀하셨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다릅니다. 우리의 행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됐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의 계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서 승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행위가 완전해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모든 죄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책에 그 이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말이 굉장히 버벅거리죠. 굉장히 추워요. 성전이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더 두터운 옷을 입고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죠. 성탄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이때마다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분으로서 결단코 이 성령의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는 그 행위,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 악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영원히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결말을 받았는데 우리는 잘됐다 그렇게 박수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행이다 라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악한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도록 마귀와 죄에 노예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마귀와 죄에게 노예되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고 너무나 선한 양심으로 많은 종교들을 섬기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의 인격을 존중한다고 예수를 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서 저 불붙는 못에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사탄이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이라도 삼키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때에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들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정말 그 아버지 많은 독을 불화살을 쏘는 악한 사단의 하전으로부터 그 하전을 소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완전 무장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온전히 새겨져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신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주신 권세를 누리며 정말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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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